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이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4명의 동생,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고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라고 할 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지역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 유대 땅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 되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축제를 한다 그랬죠. 축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대 땅의 그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이 모습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올라가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포도주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을 올라가시지만 너희들의 뜻에 따라,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초막절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성전에.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만들어내라 라는 식인데, 결국 이 마리아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다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자신도 부각이 될 것이고, 자기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유대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통하여 누구에게 반사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에게 반사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절에 보시게 되면 5절은 지금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때와 너희들의 때, 너희들의 생각과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다른 것인데 그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다른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나의 생각이 같은 것이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시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이치와 세상적 가치와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풍조 속, 이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죄, 또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여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믿음이 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도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생각과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올라가자고 말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신이고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간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늘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자기가 결정하고 늘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분이고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의 때를 따라가요? 자기네들의 때를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때를 따라 늘 항상 나의 때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인지를 되돌아보아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때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옹골모자의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너희들의 뜻대로 내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게 된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다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너희를 세상은 미워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악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한, 무가치한, 타락한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롭고 쓸모없게 된 세상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빛과 대립되는 어둠의 실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프로네스라는 게 원래는 악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빛과 상반된 어둠에 있다라는 표현에 사용이 되어 어둠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 합니까? 빛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복음을 이 프로네스라는 단어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 그리고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다, 어둠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세상의 악함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때를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습성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뭐랄까요? 뭐든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은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모든 주권과 권세와 모든 능력이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주님, 주여 계속 시편 기자들은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표출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존재냐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어둠의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까? 문제는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서부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한 사고방식들을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시하고 천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 예수님의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것을 내 마음속에 포용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이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유익. 그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유익. 그게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고 어둠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으며, 또 자기의 때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으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으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움직이시며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어가는 그 십자가가 무거운 곳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는 짐은 결코,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이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